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도중에 목적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는 이유, 즉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인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해요. 근데 그곳에 가는 목적을 말씀해 주는데 쉽게 요약하면 이렇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실 이 내용은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을 그 당시 제자들의 상식으로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상상할 수는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만 해도 사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 말이에요. 이 시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때였길래? 자,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어떤 날이죠? 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10일 뒤면 어떤 날이죠? 예, 국군의 날입니다. 그리고 추석이죠.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우리나라에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추수, 농업을 했기 때문에 추수, 그리고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이 날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였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나 보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거기 가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사장이라든지 일꾼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었겠어요. 굉장히 큰 절기거든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잡고 제물을 태우고 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에만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노래를 준비하고 부르고 하는 그 모든 일정들을 그들은 준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주했을 거예요. 자, 그 시기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1장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먹먹해지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 그리고 한 3일 동안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게 3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성전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시기도 해요.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 한복판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주님은 무엇을 가장 눈여겨보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이게 첫 번째 묵상이었어요. 두 번째가 만약 예수님이 그때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보신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 미소 지을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한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고 계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해봤었어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그 당시에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셨을 때, 둥지 교회를 둘러보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리고 성전된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나의 일상을 둘러보시고 나의 마음을 둘러보셨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가장 뼈를 때리는 묵상의 주제는 세 번째였어요. 주님의 자리가 너무 좁은 거 제가 잘 압니다.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제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을 쌓아 가지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를 그냥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잡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 그냥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 속사람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바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더욱더 제 삶의 기준으로 똑바로 서 있기를 구하게 되고 오직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제가 점점 옮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오래전 로버트 멍어 목사님께서 쓰셨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짧은 책이에요. 매우 짧은 책이에요. 그 책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일 싸게 나온 건 900원이에요. 그 내용이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참고로 해서라도 이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고 오늘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성전을 둘러보셨던 그 주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한번 옮겨볼게요. 다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마을이에요. 거기로 이렇게 가셨다고 해요. 제가 그림을 실어드렸는데 좀 느낌으로 느끼시라고, 아, 여기서 저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체감하시라고, 그죠? 그렇게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은 주님이 그곳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둘러보시고 어떤 행동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자요. 12절을 보세요. 이튿날, 하루가 지났네요. 맞나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계속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로 가셨죠? 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성전을 둘러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어제 다 하신 일이에요.
오늘은 그냥 있지도 않았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벌리신 거예요. 거기서 뭘 파고 있었는지 판매하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 뭐 하는 자들일까요? 그들을 내어 쫓으며 그들이 돈 바꾸고 있던 상을 다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벌리신 이 사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존엄을 부여한 자들이에요. 성전을 숭배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교회당에서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뒤엎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리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근데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곳에 무엇이 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강도 짓거리들이 있더라. 주님의 눈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셨던 겁니다. 강도의 소굴을 뒤엎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곳이 성전이라 불리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가가 주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었죠? 열심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날 치면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찬송가를 불러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강도라고 했고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주님의 이 표현은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직설적이고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의 수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당시 성전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의 고용된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자,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뜯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뭘 가져오냐면 제사 드릴 제물을 챙겨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운전해서 오나요? 아니에요. 걸어서 와요. 걸어서 와요. 근데 제물로 챙겨오는 뭐 송아지나 양 같은 걸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집에서 곱게 키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130km 되거든요. 오는 길에 양이 지치면 나도 같이 씌워줘야 돼요. 물 먹여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혹 오다가 다쳐가지고 흠집이라도 나면 그건 제물로 쓰지도 못해요. 흠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앞까지 와서 거기서 제물을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물을 와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제물의 가격이에요. 어마어마한 가격을 요구한 거예요. 몇 배로 뛰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가격에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샀겠죠. 그리고 지금 무슨 시즌이에요? 6월절 대목. 명절 대목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는 재물값이 더 올랐다고 해요. 6월절 대목 시즌입니까? 심지어 그들은 뭐까지 팔았다고 해요? 비둘기도 팔았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누가 드리던 재물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도 악착같이 착취했던 당시 종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로서의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해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종교세. 종교세는 어디에 사용되었냐? 성전 유지와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종교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세는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종교세를 지불하는 지불 수단이에요. 그게 어떤 돈이었냐면 두로에서 만든 세겔이었습니다. 두로 세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거를 두로에서 만든 세겔로 성전세를 받았던 거예요. 반세겔.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7.2g의 은이었습니다. 두루의 세겔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반세겔이 한 7.2g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만일에 드라크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할 때 환율을 8%로 붙입니다. 환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둥지교회 성도님들 저는 달러 아니면 헌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달러로 이제 바꿔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을 가져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0.2달러만 주는 거, 나머지 다 챙겨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해도 됩니까? 그 8%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은행화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뭘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실제로는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이죠.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을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와, 제사가 은혜롭다고. 역시 제사는 예배당 와서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착취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함과 인간의 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첫날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뭘 둘러보셨을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의 심령 한복판까지도 들여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오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이곳을 강도 같은 너희가 점령하고 나니 이곳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있는 이곳조차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여기가 어느 곳이냐 어디냐 보다도 여기에 누가 있냐 어떤 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건물에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다. 건물에 십자가 박아 놓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십자가가 박혀 있다고 교회가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에 십자가 박아놨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건물에 박아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도 주님이 뒤엎어버리고 싶은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분을 받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다 해놓고 지정해주는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세습을 하는데 십자가를 물려준다는 개또라이 같은 놈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교회당을 다 들락말락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텔 뷔페에 앉아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밥이나 처먹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배를 굶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따구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많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엎어버리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품어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엎어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에요. 간단해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둥지교회가 성경 앞에서나 상식 앞에서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둥지교회가 성경 앞에서나 상식 앞에서나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바람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다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있죠. 아까 읽지 않고 뛰어 넘어갔던 부분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던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그 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40일 금식 할 때도 나왔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시장하신 것에 별로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시장해요. 계속 보세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어요. 맞나요?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열매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의 난해 구절로 손꼽는 이유가 있는데,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셨던 걸까? 심지어 멀쩡히 서 있는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냐? 이 나무 다음 주에 죽거든요. 아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본문에 보면 죽겠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 배가 고파가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던 건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러셀은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오늘 우리는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본문이 11절과 15절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듯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 무성한 잎사귀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보신 것처럼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엎었다는 이야기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셨던 게 뭐였는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온 유대인 남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셨죠. 장식들을 보셨죠. 근데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이 무화과 나무. 무성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려한 잎사귀는 있는데 그 누구의 배고픔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나무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이 성전의 모습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그 성전.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락하고 있는 그 사람들, 허시게만 도취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도 배불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조금도 해소해주지 못하는 그 성전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무화과 나무와 그 성전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선 열매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백성들의 굶주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굶주림, 그걸 주님이 몸소 경험하지 않으셨나. 성도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상가대 열심히 하신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더 쉽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요일에 교회당 가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속에 담긴 내용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도 선교하는 것 같고 나도 선교하는 것 같아요. 나도 선교 헌금하고 너도 선교 헌금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심지어 금액은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하는 것과 단지 종교 행위로서 내가 받을 복을 챙겨가면서 이러이러한 계산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내 직분에 눌려서 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의식에 눌려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지 그 자체가 열매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칠에만 화려한 우리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것도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무언가가 있냐,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누군가 살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 다녀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성도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삼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해 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그냥 그분께 나를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칭찬 듣는 둥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우리 마음을 둘러보시고 칭찬할 것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땠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구입해서라도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세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유월절에 화려한 세레모니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답답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답답함 때문에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냥 낭망하고 있는 것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개혁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개혁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묵묵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뭔가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둥지교회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돼요. 남들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면 됩니다. 남들 뭐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면 됩니다. 그 일은 사실 간단해요. 있어야 할 일이 있고 없어야 할 일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신 것은 있고 주님이 없으라 한 것은 없으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 땅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을 때 이것만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 같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주님, 저희가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을 때 그래도 얘네들 믿음은 있네. 지네들끼리 안 싸우면서 살아가네.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흔적이 있네. 그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일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흔적들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찍어놓은 점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점이 있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주님께 이 말을 들으면 족하지 않을까. 둥지교회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둥지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교회면 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둘러보셨을 때 주님께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 주님의 열매를 맺는 무성한 잎사귀는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불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